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지구촌이라는 곳입니다. 지구촌이라는 곳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사람들 뭐 색깔과 뭐 어떤 인종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얼마 정도 사냐면 지금 한 64억 정도 이렇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구라는 그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양한 언어도 있고요. 다양한 피부 색깔도 있고요. 또 다양한 문화생활, 또 모든 것이 참 많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려 64억이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한국 같으면 어저께 벌써 주일날 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지구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렇게 많은 64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딱 두 부류만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하시냐면,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슴에 절망의 무덤을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 막 절망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부류라면, 또 한 부류는 그 절망을 극복해버리고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라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 얼마나 보기 좋은, 내가 심히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우리 스스로가 절망에 그냥 절망적인 존재로 우리가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많습니까? 절망이 많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절망이 더 많아요. 속상함이 더 많다는 거죠. 기쁜 거는 아주 잠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기쁨을 별로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슬픔과 절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면서 매일 절망하는 거예요. 매일 힘든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뭔 삶이 그렇게, 우리가 더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힘든데도 나는 맨날 힘든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 본인 스스로가 그 환경을 극복하려면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금방 극복이 됩니다. 아우, 저분이 저렇게 사시네. 야,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건 사치구나. 이런 걸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에 쉽게 빠지는 존재로 만들고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덴마크에 그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키에르케고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람들은 왜 절망적인 존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까요? 왜 날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갈까요? 이 절망은 우리에게 우연히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인 우리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뭐였냐면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됐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니까 삶의 절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죄를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게 되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요, 사람들이 참 그 마음이 노골노골해집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이 저기 뭡니까 전도하기가 제일 쉽다 그래요. 보면은 굉장히 힘든데 힘들지만 그 마음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왜냐하면 인생 모임이냐는 거지. 그냥 끝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내돌아가고 날아가면 새도 떨어뜨려 된다는 사람인데 아유, 인생이 그냥 저거야.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들을 보면 인생의 허무함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악을 터라고 살아가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오늘 내가 뭔 영화를 받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갔나? 우리는 매일매일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무와 무의미를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은 잘 돌아가니까 그냥 오늘 눈 뜨고 그냥 뭐 또 잘 하루가 지나가니까 삶의 의미가 뭐 있냐는 거죠. 그냥 눈 뜨고 열심히 일하고 또 깨고 먹고 마시고 뭐 그냥 그러다가 그냥 하루 간다는 거지.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먹고 마시면서 그냥 나 정도면 내가 죄 안 짓고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얼마만큼 더 해. 예. 이렇게 아주 자신이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요, 우리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고 삶이 안정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인생에 조그만 바람이라도 한번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요. 그거는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있을 때 편안할 때 인간적인 삶으로 막 살아갈 때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못 느껴요. 그거를.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인생에 있어서 병이 든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쫄딱 망한다든가 어떤 어려움이 자녀를 통해서 뭐 온다든가 가정을 통해서 막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풍랑을 한번 딱 만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털썩 주저앉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이제 암입니다. 얼마 살지 못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다 먹으세요. 그 말 들어보세요. 인생 무슨 삶이 갑자기 뭐가 바뀌겠어요? 낙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내 거 있는 거 다 내가 퍼서라도 내가 단 1년만 더 연장할 수 있으면 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맨날 그냥 바쁘게 열심히 살기만 하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한번 만나. 이럴 때 비로소 인생의 허무함과 또 무의미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바다 위에 떠있는 조그마한 그런 나룻배 하나 정도뿐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는 가물가물해 보이는 그 조그마한 그 나룻배가 그저 풍랑이 파도가 치면 그냥 흐르는 대로 그저 움직여지는 그 정도의 인생뿐이 안 되는 거고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자가 말씀하시기를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냥 당해보니까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고 인생 이렇게 막 그냥 저 한번 내가 잡아보겠다고 살아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풍랑 한번 만나보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그냥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나는 원래 이렇게 안 되는 존재인가?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뭐 하면은 넘어져도 그 금밭 앞에 뭐 금덩어리 앞에 넘어진다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냐 어떻게 이렇게 뭐 이번에 해도 또 안 될 텐데 뭐 아예 미리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나약해지는 거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저녁 늦게까지 고생의 떡을 먹으며 수고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이럴 때는 우리 또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절망의 병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근본적으로 이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들은 열심히 수고합니다. 이 절망을 극복해보겠다고 오늘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절망의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나 못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못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무셔서 못 도와주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려달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말들이 뛰어다닌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망이라는 검정색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희망이라는 흰색 말이 뛰어다닌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말들에게 어떤 말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자, 검은색 말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막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를 향해서 뛰어요? 검정색 말이 절망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나 흰색 말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흰색 말에게 더 먹이를 주어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희망을 향해서 그 말이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검정색 말입니까? 아니면 흰색 말입니까? 분명하게 흰색 말에게 먹이를 더 많이 줘야 우리에게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령,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통해서 희망이라는 거룩한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감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거룩한 성령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심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가꾸고 물을 주고 토양을 관리해줘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먹이를 더 많이 줄 것인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만히만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아니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수고해야죠. 먹이를 줘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벌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희망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의 희망을 통해서 사망 권세는 사라지고 새 생명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채워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자, 애굽에서 정말 극적으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영원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던 그 땅입니다. 수많은 세월과 대가를 치른 건 아닙니까? 지금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430년이라는 시간도 흘렀고, 예? 그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금 여기를 거기를 탈출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갔으면 되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그냥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가야죠. 왜 안 가냐 말이에요. 그 앞에서 뭐를 했어요? 네? 그 앞에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정탐꾼. 그 땅의 실정을 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순서상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정탐꾼이 왜 필요합니까? 그 땅의 실정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지금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돌아오면, 정탐꾼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행복한 말, 아주 희망적인 말들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2명 중에 10명은요 희망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희망으로 가는 길목에는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 장애물들은 보여지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모든 장애물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치워지고 평탄한 길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봐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보여지는 그 길은 엉겅퀴가 있는 길이고 그 길은 돌밭인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밭인 것 같지만, 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시하고 가라 그러면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면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40년을 헤매다가 1세대들은 다 죽고 겨우 2세대들만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정탐꾼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순종시킬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의 지시들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냥 순종하고 가세요. 보여지는 현상에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는, 이게 믿음이 아니면 안 보이고 믿음이 있어야만 보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참 행복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 오늘도 정말 무의미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냥 하루 눈 떠서 하루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면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절망이 가득한 것을 주님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비워내고 그것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채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그걸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꿈이 생깁니다. 꿈이. 우리에게 꿈이 없었어요. 늘 힘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게 내가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시고 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팔자 아니에요. 내 팔자는 왜 이렇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팔자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물을 만날 때에 낙심치 않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여러분, 철옹성 같은 여리고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산처럼 앞에 맡겨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시겠다. 오직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만 따라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열심히 수고하면서 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 늘 그러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 주님을 보고 계시나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뒤에 계시는 주님께서 넓은 팔로 여러분을 품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계시나요? 그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우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오늘 현실은 너무 각박하고, 오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오늘 현실은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면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망하는 사람과 정말 희망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과는,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희망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나갈 때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희망으로 뛰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뢰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수고해 나갈 때에 우리의 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꿈을 꾸게 하세요. 더 확장시켜 주세요. 더 소망이 넓혀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아니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무의미한 사람,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꼭 이 시대에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분명한 것은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주님 안에 있는 복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절망을 뛰어넘고 희망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이제 그 복된 출발점이 오늘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쪽으로 뛸 거냐 이거예요. 어느 쪽으로 뛸 거냐. 주님을 향해서 희망으로 뛸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절망으로 뛸 것이냐. 어느 쪽으로 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또 한번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또 여러분의 삶이 오늘 또 한번 시작되는 귀한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